사무엘상 1장 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살필 때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 먼저 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설 주변 의자에 앉아 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이 여종을 악한 여자를 들어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덕분에 맡기기 때문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 죄를 잊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을 다시는 드시옵소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좌우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선집사님 둘째 제불 놓고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늘 여러분들께서 아프지 마시고 질병이나 어떤 사고 없이 인생을 살아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난번 여러분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동기 목사님 사모님은 금요일날 수술 잘 끝나고 이제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아마 일주일 후에 떼어낸 그 암 조직을 다시 한번 조직 검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직 검사해서 그냥 약으로 치료할지 아니면 방사선으로 치료할지 아마 그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정동환님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축복이 이번 한 주 동안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고 또 이렇게 기독교라는 종교를 접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목회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제가 믿는 또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가 가짜라면 어떻게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우리나라만 해도 한 7만의 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 수많은 교회들이 5대양 6대주에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진짜가 아니라면 그것이 가짜고 사기라면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쓰여졌던 책들 중에 예수라는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해 수많은 책들이 쓰여지고 있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사무실에도 한 2000여 권의 책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들의 이야기가 다들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한 사람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쉬지 않고 서점에 나가면 책들로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사기라면 여러분 어떻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밀림에 또 중동의 사막에 또 아시아의 여러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여러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겠습니까? 정말 기독교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면 어떻게 지금까지 수도 없는 찬양, 그러니까 노래들이 만들어지고 불러졌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때 찬양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찬양집의 이름이 찬미 500이라는 찬양집입니다. 아마 윤미라 목사님이나 우리 신립사님은 아마 들어보던 찬양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500곡의 찬양집이 실려있는 찬양집이 찬미 500이란 찬양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찬미 1000이라는 찬양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년 후에 찬미 1500이라는 찬양집이 나왔습니다. 다시 얼마 후에 찬미 2000이라는 찬양집이 5년, 10년 사이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노래가, 여러분 새로운 찬양이 그렇게 500에서 1000으로, 다시 1000에서 2000으로 쉬지 않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찬양집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500, 3000의 찬양집을 이제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제가 믿고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가 가짜고, 여러분 거짓이고, 여러분 사기라면,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종교라면, 그럼 어떻게 지금까지 그 수많은 노래들이 여러분 지어지고 불려지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다른 여러 종교와 비교해서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다른 여러 종교와 비교해서 이렇게 많은 수많은 책들이, 다른 여러 종교와 비교해서 이렇게 많은 찬양과 노래들이 여러분 가짜라면, 거짓이라면, 사기라면 결단코 만들어지거나 쓰여지거나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축복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만났던 이 놀라운 축복이, 내가 진짜고, 내가 진실이고, 내가 제대로 된 종교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2000, 3000, 그리고 4000, 5000의 노래와 찬양이 만들어지고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노래 The Song of Song의 첫 번째 노래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한나의 노래 아니었습니까? 어제와 다른 결혼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해하는 내 안의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니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온통한 그 마음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한나가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의 사랑, 엘가나의 사랑 갑절을 받은 여자 아닙니까? 한 남자의 아내로 남편의 지극정성한 사랑을 받았던 여자 아닙니까? 어쩌면 남들이 보기에 시샘할 정도로 사는 형편도 넉넉했고 살아가는 삶도 부족할 놓쳤던 풍족했던 여자가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한나에게는 풀어지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사무엘상입니다. 1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나의 문제, 한나의 풀어지지 않았던 숙제였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그의 아내 분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이는 그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오늘 한나의 가장 큰 문제와 가장 큰 숙제는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임의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마음도 아픈데 오늘 한나의 대적, 그러니까 한나의 두 번째 남편의 부인이었던 분인나가 한나에게 아이를 갈 수 없다며 임신하지 못한다며 한나의 마음을 해집고 한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한나의 마음을 스크래치를 입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나가 노래한 것 아닙니까? 어제와 다른 결혼과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처연하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성경이 쓰였던 때에는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옵션의 문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어이 아이를 낳아야 하는 필수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실래요? 15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네가 봐야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오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갈갈이 찢어져 어찌해볼 수가 없는 그런 여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를 갖지 못한 불임의 몸이라서, 오늘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 여자라서 정말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소원이었다고요? 아이 하나 갖는 것입니다. 임신하는 소원입니다. 10달 동안 아이를 품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간절히 이루어져야 할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이를 갖지 못하는 문제, 또 불임의 문제로 어쩌면 여전히 해답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한나처럼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한나처럼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살펴볼 한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한나의 기도는 통곡하는 기도였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해답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오늘 10절의 표현대로 마음이 괴로울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한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괴로움과 아픔을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통곡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왜 한나가 통곡하는 것입니까? 원래 여기 통곡하다라는 단어는 바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비탄스럽다, 애통하다, 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가 왜 비탄에 차서 애통하며 통곡하며 울었겠습니까? 두 가지 아닙니까? 한나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불임이라는 딱지가 붙어서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적수이자 대적이었던 분인나가 한나에게 가진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분인나의 뜻이 무엇이었다고요? 진주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기막힌 이름 아닙니까? 어쩌면 분인나는 충분히 진주처럼 살 수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인나의 뜻이 무엇이었다고요? 모퉁이였고 구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분인나는 진주의 뜻을 포기하고 모퉁이와 구석에 숨어서 그 한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에 한나의 정세에 상처를 주고 스크래치를 입힌 것입니다. 너 아이를 못 낳은 여자잖아. 너 불임하는 여자잖아. 나는 이렇게 아이를 낳는데 너는 네 남편 엘가나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잖아.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애통해서 펑펑 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기도 분인녀처럼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자기도 누구보다 갑절로 사랑해주는 남편에게 아이 하나 낳아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자신의 처조와 형편이 눈물나게 통곡스럽게 애통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대를 이어서 아이 하나 딱 하나 안겨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불임의 자기의 몸이, 아이를 갖을 수 없는 자기의 몸이 비탄스럽고 한스러워서 통곡하며 지금 눈물의 기도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까이 잘 알고 있는 여자 전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제 60이 넘으신 연세입니다. 이분의 남편이 중풍에 걸려서 거동하기가 힘듭니다. 또 뭐든도 혼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방에만 혼자 계십니다. 남편의 나이가 아직 한창이었던
50대 나이였습니다. 그때 중풍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일할 수 있는데 일할 수 없이 중풍에 치매의 증상까지 찾아왔습니다. 2, 3년 집에서 남편을 케어를 했지만 도저히 중풍에 치매까지 걸린 남편을 어찌볼 수가 없어서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요양원에 보내고 채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여조사님에게는 자녀가 셋 있습니다. 아들 둘과 딸 하나입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던 둘째 아들이 제주도에서 학비를 벌기 위해 감귤농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게 남편을 떠나게 보내게 된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막내딸은 아이 하나를 낳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아이를 그분이 맡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전도사요? 남편은 당시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정의 모습이 너무도 비참한 모습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는데 그것도 전도사님의 가정을 보십시오. 남편은 중풍이고 치매이고 자식들은 어디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더욱 슬프고 아프고 애통스러웠습니다. 그분의 큰 언니도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인데 그런 여동생의 가정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동사님은 지금까지 큰언니의 집에 한 번도 발길을 들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가지를 않는 것이 아니라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네가 처음 시절부터 믿었던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만큼 남다르게 하셔야 하는데 네 남편도 네 자식들도 모두 다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원통함과 괴로움 속에 제게 들려줬던 말씀은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 역시 금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말씀 한절 붙들고 살고 있다라고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지금도 종종 만나면 여러분, 겉으로는 웃고 계시지만 마음은 오늘 한나처럼 슬픈 여자입니다. 지금도 작은 상가 건물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울며 매달리기를 수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밤마다 새벽마다 눈물로 지새우는 시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빗땀과 애통 그리고 괴로움의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로 사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엊그저께 우연히 통화를 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쓰러지셨답니다. 심장이 느닷없이 멈췄다며 다행히 며느리가 알고 전화해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한 맺힌 마음이 가슴 깊이 맺혀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맺힌 마음을 밤마다 새벽이면 새벽마다 그 여조사님은 무릎으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괴로움이 찾아오고
이런 애통과 비탄의 통곡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제가 다 알지 못하고 다 경험해보지 못하지만 한밤에 홀로 끙끙거리며 밀려오는 괴로움과 비탄 때문에 혹시 조용히 거실에 나가 또는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렸던 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때론 그때 한나가 했던 것들 우리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들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처해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그 괴로움 속에 기도로 한나처럼 통곡하며 울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한나가 불렀던 노래가 오늘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괴로울 때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2절 시작.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아멘. 괴롭고 마음이 이리저리 상처가 되고 스크래치를 받았을 때 슬플 때 한나는 주님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통곡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혹 여러분 인생 가운데 통곡하며 슬피 우는 날이 있으십니까? 그게 여러분에게는 축복입니다. 그 시간에 축복입니까? 오늘 한나의 노래처럼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괴로울 때, 세상이 시달릴 때, 슬플 때,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우리 통곡하며 펑펑 우시며 기도하시는 첫 번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한나는 그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11절이 그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11절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오늘 11절의 말씀에는 6가지의 동사가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고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그 6번의 동사를 사용해서 한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 지금 한나가 힘을 주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타카토라는 음악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악보에서 한음한음 또렷하게 끊어서 연주하라는 말을 우리는 스타카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카토는 그 음표 위에 뭘 찍습니까? 점 하나를 찍어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점 하나를 음표 위에 찍어 놓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교육표를 표시하는 것처럼 특별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음표가 그 음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다시 한번 새겨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가 그런 스타카토의 기도를 6번의 동사를 사용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괴로운 여자입니다. 내가 불임한 여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돌아와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시고 잊지 말아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내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예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자주자주 들렸던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소리는 다 뒤로 하고 어디 이런 소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시면 그분들 입술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처절하게 그 한마디를 사용하면서 부르짖으며 우리 어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부흥회 때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리다가 문득문득 나오는 찬양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다른 모든 내용을 떨쳐지르고 오직 하나님 내 슬픈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내 간절한 소원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 단 한마디의 찬양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은 유명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에레미야 33장 3절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마시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교회 분들은 이런 기도를 잘하지 못하시죠. 솔직히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지만 눈치를 보지요. 혹은 내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누가 들으면 어쩌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소리쳐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잉태를 하지 못합니다. 내 영적인 부름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간절한 소원이 있고 기회에 응답받아야 할 소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입술만 돌리며 기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이곳 이천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30년 전 군대 졸업하고 직장 문제 때문에 전라도 광주의 무등산 아래에 위치했던, 지금도 여전히 이름도 생각나지 않았던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짐 하나 풀고 기도원 건물 뒤에 산 중턱에 위치했던 바위 하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에서 소리치며 기도했습니다. 목소리 높여가며 스타카토 한 절 한 절 한음한음 끊어가며 점 하나 찍어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소원 하나 가지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목포의 집에서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천에 현대전자라는 곳에 면접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기막힌 이야기가 무슨 일 아십니까? 당시 현대전자에서 그 남자 사원을 체험하면서 사무실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처음으로 뽑았습니다. 대학 졸업생들에게 주는 인건비를 아끼려고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생을 채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고등학교 졸업생을 채용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년 전 이천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천에 왔다고요? 30년 전 강주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무등산 밑에 기도원에 올라가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결과가 결정적으로
제가 고향 목포를 떠나 이천에 오게 된 것이고 그곳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자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도 그런 날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결정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한나처럼 오늘 여러분이 기도 자리에서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 눈치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내 기도 소리가 안 들리기 좋다면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교회 가운데 찾아오셔서 뜨겁게 여러분 혼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이 축복처럼 임하는 2021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한나의 기도는 오래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12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줄. 맞습니다. 첫 번째는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래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여기 오래라는 단어는 라바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많다, 증가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래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한 번만? 한나가 오랜 시간 기도했다는 말입니까? 이번 한 번만? 한나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라바! 많은 시간 한나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계속해서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두 번에 끝나지 않고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에 끝나지 않고 라바 오래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한나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다.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오래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 번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한 번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지만 오늘 분인나가 한나를 기도하고 핍박할 때마다 한나는 슬픈 여자 한나는 기도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남모녀 혼자 울면서 한나는 화장실에서 한밤중에 거실에서 기도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하루가 가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록 한나는 나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제 핸드폰 기도 수첩에 적어서 제가 하나님께 작정한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6시 하루에 2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2달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2번씩 여러분이 제게 기도 내용 보내준 시간부터 나아가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신입사님과 성심사님에 기도할 때 하나님 7년 전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두 가정을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성동동 이곳으로 교회를 이전할 때 그 모두가 떠난 자리 두 부부가 묵묵히 지켜주었던 그 아름다운 정성과 사랑을 받으셔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윤미래 집사님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집사님 2021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일들에 힘쓰고
일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정성의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저분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은일 원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서두에 넣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1년 8개월 전 성정동 가던 높은 거 끝자락에 교회를 이전하고 사랑의 교회의 첫 열매로 사랑하는 권찰림 가정을 우리 가운데 활약하였습니다. 특별히 종의 성편을 살펴보시고 많은 위로를 받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권찰림 가정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수경 원장님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첫걸음, 신앙의 첫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첫걸음, 신앙의 첫걸음을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권찰님의 간절한 소원과 아뢰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현재 집사님께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문막에서 이천까지 근 1시간의 거리를 오고 가는 쉽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정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그 마음의 소원과 아뢰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전 9시, 오후 6시 쉬지 않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이제나 꼭 저제나 응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오랜 기도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제 기도 수첩에 적혀있던 대로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소두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대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2번 벌써 2개월의 시간 동안 60일의 시간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나아가 오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더디 이루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될 것입니다. 한나처럼 분인나에게 우리 가슴에 응어리를 결단코 풀어주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홀로 아파했던 아픔과 상처의 스크래치를 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동동 가장 높은 곳 끝자락에 위치한 교회에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하루하루 축복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 19절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한나가 때가 이름에 아들과 아멘. 드디어 한나는 한나의 여자 슬픈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기막힌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역사상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번가는 누구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직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오래도록 기도하셔야 할 제목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다. 나에게 아이가 잉태되는 시간까지 우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면 문이 열릴 것이고 우리의 막힌 때가 열릴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릴 것이고 답답한 현실이 열릴 것이고 오늘 우리 육체의 질병이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세 가지입니다.
통곡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한나의 두 번째 노래를 우리 윤미라 목사님께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이 찬양의 가사가 한나의 기도를 승리하시면서 여러분에게도 응답되길 바랍니다.